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비록 저희가 거리두기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저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잔잔하게 주님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무너짐과 무딤과 하나님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주님의 다른 것을 더 생각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에게서 돌이켜 오직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나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나로서는 나는 설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을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영원한 우리의 만족이시오 하나님 양식이시오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정말 실제이신 주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고 대적합니다. 성령의 저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 주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나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나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크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분명히 오늘의 시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크신 계획과 그 말씀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을 함께 하시고 주님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굳은 마음을 채하여 주시고 오 주님 참 만족이요 안식이요 평안을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충만하게 주시고 충만하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코로나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를 주님께 철저히 자백하며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릅니다.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벽초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자분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양진석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먹고 마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가운데 주님도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님 누구십니까? 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특별한 어떤 요구를,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을 구하구나.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 표적이 바로 내 스스로 내 자신이다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요나 시대 사람들은 요나 시대에 요나가 그 성전에 니느웨 성에 갔을 때 회개하라 그 말을 한번 외쳤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임했을 때도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방의 여왕이 그 멀리 있던 한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를 듣고 많은 것을 짐을 쌓고 그 솔로몬을 한번 만나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여정의 길을 찾아왔지만 너희들은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그 지혜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데 너희는 그것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한 존재로구나 하면서 한탄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이 세상의 빛이라 내가 바로 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대해 어떠한 반응을 가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계신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과 어떠한 관계, 어떠한 상태,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철저하게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니느웨 사람들, 악에 빠졌고 죄에 흠뻑 적셔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회개하였는데 왜 너희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느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우리가 오늘 직면해야 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것에 가지고 있는 저희의 생각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들, 아니면 여러분 언론이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나 교회 학교에서 갔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아직도 오늘날도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으며 예수님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도 많고 예수님과 관련된 건축이나 예술이나 미술품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고 그것을 표현했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 걸어간 도중에 큰 환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 성을 향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그는 여정의 길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그가 걸어갈 때 하늘에서는 큰 빛이 그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질 때 그의 눈은 멀었고 그는 그 빛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수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우리 안에서는 없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한 인물로서 어떤 한 혁명가로 그친 사람일까요? 그는 33살이라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33살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우리와 같은 정기 교육도 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지역은 중동 지역이고 그가 돌아다녔던 지역은 아마도 그 중동 지역에 얼마 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보다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 더 많이 여행도 가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인데 그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예수에 대해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해 미치광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쟁이라며 조롱하며 예수를 따르다고 그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하며 예수님까지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예수란 사람은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야. 과연 그런가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혁명가, 어떠한 놀라운 혁명을 일으켰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과연 그는 혁명가였을까요? 그 시대에는 그를 혁명가로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풀려나 참된 자유를 유대인들에게 새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러한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에 세우는 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영적인 나라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는 영적인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천국을 세웠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혁명가라고 오해하여 심지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다가와 묻습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냐? 예수님이 이 동전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이사,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시저의 그림, 로마를 통치했던 위대한 통치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에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철저히 정치적인 혁명에서부터 선을 그으셨고 그거와 달리 영적인 나라의 꿈을 꾸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아름다운 연예인같이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따르고 인플루언서같이 그를 사랑하는 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상상 속에 교회 학교나 문학 작품이나 아름다운 그림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머릿결은 정말 좋으며 콧대도 높고 잘생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 잘생긴 모습은 예수님 정말로 젠틀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있을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줄 것 같고 사랑스럽게 바라본 그것을 상상하며 나의 그 사랑을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줄 하나의 연애의 대상과 같이 하나의 연예인을 따르는, 인플루언서를 따르는 하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단 하나도 주님이 관련된 얼굴이나 인상착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남기면 사람들이 분명히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할 것이고 그것을 성화시킬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러한 모든 흔적을 주님은 다 지우시고 홀연히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주님은 따르기를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과연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정말로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 많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서적들을 집필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문학자들이나 미술가들도 예수님 관련한 명화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세계 곳곳의 건축물, 성당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관련된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 가나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배도 고프셨고 우리와 같이 목도 마르셨으며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울고 웃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있어 그는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의 성장기도 함께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사람이신 예수님에 불구하고 그가 30살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였을 때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한 반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0살, 3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그 주위에 이웃과 그 주위에 수많은 그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연 하루아침에 나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누가 과연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 가지고 말할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요,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의 험담을, 저의 연약함을, 저의 실수를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그가 사역을 공생에 시작했고 그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유혹이 없어서, 시험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받으셨고 그를 시험하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귀신이, 원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수와 사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넘어지지 아니하신 분이시며 죄를 짓지 아니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는 이 우주가, 이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라 말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어요. 과연 그는 진짜 하나님이었을까요? 과연 진짜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무엇을 하고 누구라고 말하느냐?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을 엘리야와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 있는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베드로야. 하지만 베드로야, 그것은 네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네가 그것을 깨달았구나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의 성육신이, 그의 출산이 그분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살았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바로 창세 전부터 그 하나님 말씀 스스로였던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은 이미 존재했던 분입니다.
단순히 출산을 통하여 그가 성육신이란 과정을 통한 것이지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의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한 뺨을 맞으면 그 다른 뺨도 그에게 내어주라고 말했고, 너희가 77번 다른 사람들에게 7번을 더하여 죄를 용서하여도 가르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그 죄를 이해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경지의 도덕과 그 놀라운 수의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 사람의 중심, 사람의 안을 그 누구보다도 보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과거에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 그를 사형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형을 집행한 이유, 왜 주님을 죽였을까요? 그들에겐 세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한 이유는 그가 안식일에 쉬는 날에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입니다. 과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과연 그는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일까요? 첫 번째, 그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전에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어느 누가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듣고 그 죄를 향하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구약에도 없었고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말을 수근거릴 때 그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해서 권세를 우리 주님은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연 만물을, 자연 세계를, 형태를 향하여 명령을 하고 그 자연 세계는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도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배에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큰 폭풍우가 치게 됩니다. 정말로 큰 천둥 소리가 나게 되고 번개가 번쩍거리며 큰 파도가 휘어지고 배 안으로 들어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순간 때에 제자들은 이제 멘탈이 아니면 혼란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 돌보지 않으신가요? 하면서 그들은 소리 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바다를 향해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 잠잠하의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쳤던 폭풍우가 멈추게 되었고 비바람이 멈추게 되었으며 그 모든 것이 잠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다들 수근거렸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비바람을 이렇게 폭풍우로 멈출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연세계를 명령하시고 그를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은 다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던 것이기에 모두 창조된 그 자연 만물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고쳤던 병은 이전에 고치지 못했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눈이 보지 못한 사람은 눈이 보게 되었고 귀가 듣지 못했던 사람은 들리게 되었으며 말하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귀신을 쫓아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귀신이 나갈 때마다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하는 역사를, 그러한 권세를 주님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귀신과 마귀를 엄격하게 꾸짖었고 그를 쫓아냈으며, 쫓아낼 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나타났고 치유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죽음과 비교하면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정말로 천둥이 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그 광경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죽음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예수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무거운 십자가에 지게 하며 침을 뱉으며 모욕하며 매질했던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자마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가 말 한마디만 한다면 정말로 천군 천사가 내려와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우리 인류를 싹 쓸어서 없애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십자가를 온전히 본인이 스스로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단절이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조차도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외면하고 그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는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주님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지만 그가 죄를 신이 짊어졌을 때 하나님조차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이루었다라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과연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셨고 주님이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주님이 이미 아셨으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미 그는 믿음의 눈을 바라봤고 알았기에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위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사랑한 독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시고 그가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보다 큰 사랑의 이야기, 러브스토리가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우리에게 사망은 떠나가게 되었고 소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영벌의 문제에서부터 우리 모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갈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천사가 있어 말합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셨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며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하나님과 같이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인물로서 그래 2000년 전 한 사람이 있었고 끝났고 이제 나와 어떠한 관계없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사람으로 취급할 때도 많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가정이 바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미래가, 나의 공동체가 변할 거야. 또 더 큰 포부를, 더 큰 능력 가진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꿈도 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나의 삶조차, 나의 개인조차 바꿀 수 없는 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그것들을 바꿀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예수님 권세 안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인, 수학적인 무슨 어떠한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그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안정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기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서는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참된 만족을, 참된 평강을, 참된 사랑을,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과거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시편 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주와 같으리요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질문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의 수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를 친 어떠한 놀라운 사기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 정신적인 질병을 가졌던 환자이라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만약 1번도 2번도 아니고 진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진정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저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어둡고 사망의 문턱의 앞에 있을 때 저를 만나주셨던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제가 만났기에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깊숙한 곳에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주님은 저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십니다. 환경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최악의 초솟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살이에 살 때, 이 인생에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믿음을 토대로 우리 사회생활을 이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말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뭐 타고 나오셨습니까? 누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누구는 자가용을 이용하시고, 누구는 걸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가용이, 그 대중교통이 무너지고 폭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의심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다 아스팔트가 갑자기 구멍이 생겨가지고 푹 떨어질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왜 여러분 안 구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들은 은행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체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행이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왜 은행이 망하지 않을 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내일이 전쟁에 반발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은 왜 없는 건가요?
왜 여러분은 그거에 정부에 대한 나를 보호해 줄 거, 나를 지켜줄 거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의자에 앉았을 때 여러분 혹시 이 의자가 제대로 된 의자인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가지며 이걸 한번 확인하고 앉은 사람 이 자리에 누구라도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걸 의심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왜? 아마도 이거를 지었던 사람이, 이거 만들었던 사람이, 이것을 설계했던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앉아도 충분히 앉게 만들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는 다 깔려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져봅시다. 주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그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고 다가오시며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어야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으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분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보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셨든 간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아직도 여러분이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시고 그것이 오늘이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간절히 소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약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거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꾸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픈 몸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난다면 우리의 아픈 몸도 마음도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관계도 주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소생시킬 것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단순해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어떤 노인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이 다를지라도 구원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우리 같이 부를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원 얻으리.
누구든지 부르시오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가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참된 사람이시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Oh
영원히 아버지 우리의 시간 기도로 이 시간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꾸짖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구원을 믿음으로 쓰라고 하나님의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두 뜯으시고 우리의 이름에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인격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어주시라. 모든 세상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나의 온 존재를 하여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기에 영과 지혜의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 없던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이 시간 영이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 안에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또한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영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것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우리 앞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짐으로 주님을 부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정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을 세만하가 주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기도를 해요. 여기 가운데서 나온 가사가 주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가사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바라보시는 땅은 어디일까요? 정말로 부동산이나 우리가 그에 관심이 있는 그 땅일까요? 사실 주님께서 관심 있는 땅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고쳐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존재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고쳐달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어려운 그 상황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과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몸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고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싶구나. 우리의 상황에 놓인 상황과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주의
주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우리의 간절한 소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어둠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우리를 잠기고 소망이 없게 만들며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들의 성도님들과 친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성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사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언의 말을 선포하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외국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야만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이 이르는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였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질병의 문제 아버지여 주였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 그들에게 발라주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채찍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나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허물과 그의 저주와 그의 모든 온갖 고난과 수치를 우리가 주님 얼마나 되셨기에 우리 모든 저주의 문에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회복과 소망이 되어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주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체험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 그돈 미란 일은 너에게 보이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마다 아버지의 시간 주의 놀라운 강한 손으로 주께서 불러주시고 만남에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수정을 위하여 주님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죄의 품을 나아가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의 손을 가슴 위에 얹으시고, 여러분 육신에 연약함 있는 자들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위하여 기도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손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올리는 그 손 위에 믿음으로 올리는 그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이 올린 그 손 위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혈류병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함을 얻은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지혜와 꿈과 비전을 위하여 손을 얹은 그것 위에 주님 저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대로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그 음성을 저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히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배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자들은 하늘의 묶임을 당할지어다. 하늘의 묶임을 당할지어다.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속히 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그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줄 아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성도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깨끗한 육신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쓴뿌리가 다 뽑혀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채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 내일에 있을 두려움과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가지지 못한 것을 저들이 믿음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들을 말하지 못한 것을 저들이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세상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세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쓰인된 축복의 통로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을 성령 빛빛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일주일에 우리의 삶에 있었던 죄악들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죄 사함을 받아 참소하는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저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이미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러한 것을 구할 때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 제목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쁜이마 교구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시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도 살아갈 때 오직 그 소망되신 예수 이름을 붙잡아요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있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호흡하여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양진석 전도사님을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
예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써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과 소성전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한 단일 기도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명단을 받고 있으니 고입, 대입, 취업을 준비하는 대상자 명단을 각 교구장 및 양진석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교구장 및 총무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출입 시에 출입관리 전화와 손소독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침례 관련된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푸뉴마 교구도 2명의 청년이 침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날이고요. 2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침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받았지만 그땐 정말 알지도 못하고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엄마 끌려서 받은 분들 혹시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 여러분 신청해서 이번 기회에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꼭 침례 받아가지고 그 놀라운 우리의 은혜와 간증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손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와 각종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심는 것 위에 거두리나 법칙을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가 기쁨으로 심는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풍족한 것을 누리며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오.